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은 갈라진다. 오늘 설교 제목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성경 속에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하고 한번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은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속에 함께 가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이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전하는데 자,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켜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만 믿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신 인물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의 이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를 하죠? 자, 여호수아 2장 24절 맨 마지막 절인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 보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됐다, 가자,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진군하자.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 거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대가 앞장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전략을 짜고 진군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진영 앞에 뭘 제일 앞에 세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맨 앞에 서게 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맨 앞장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때 그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의 길은 너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앞길을 여시겠다.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2000규빗이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초행길은 늘 두렵지요. 이 길이 맞나? 겁나죠.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갈 거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어요. 자, 지도자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믿음도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언약궤 메고 가는 것을 보고 너희는 따라가면 돼.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길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앞에 가로막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딱 그들 앞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추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이 강수량이 제일 많은 때,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강둑까지 넘치는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여러분, 무슨 배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무슨 배가 있겠어요. 자, 법궤를 따라가면 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길이 뻥 뚫려야 될 것 같은데 요단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요단이 나타나니 어떻게 하면 되죠? 이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막막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또 일으켜내시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8절도 한번 볼게요.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 여러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요단강 앞에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받고 맨 앞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아니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강둑까지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하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자, 이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볼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딱 여기까지 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있잖아요. 자,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로 들어가. 근데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막 물이 넘실대는 그 물 속에 어떻게 발을 내딛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이라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발을 요단강물에 담급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물이 멈춘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후반절부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말 황홀한 체험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 똑같아요. 뭐냐면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의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물이 갈라진 다음에 너희들이 건너갈 거야 라고 너희들이 발을 내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발을 내딛으면 물은
갈라질 거야. 우리는 늘 거꾸로죠. 하나님, 물이 먼저 갈라지면 내가 디딜게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보여주면, 이 일이 되면 내가 갈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디딜면 죽을 것 같은데요, 주님? 어떻게 내가 그 물속에 발을 내딛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 디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고 상상하면 눈앞에 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저는 물이 좀 무서워요. 이렇게 바닷가에도 조금만 들어가도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계속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정말 편안하게 들어갔을까? 좀 망설이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사장들도 정말 물이 멈출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한 대로 물이 정말 멈출까? 이 요단강은 갈라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요단 강물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두렵지만 내딛는 한 걸음,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확신을 주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발을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아니, 그냥 홍해처럼 한 방에 그냥 모세를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편안하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한 걸음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순종해서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건너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 건넜을 때 기억나? 한 걸음씩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고 또 한 걸음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했던 거 기억나? 너희들 이 믿음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말씀 볼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고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이름이에요.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너희가 뭐하리라? 알리라. 이제 기억해야 돼. 너희는 무조건 순종이야. 한 걸음씩 또 순종하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아무리 많고 강하더라도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시계를, 이 요단강을 건너는 40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도 실은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도 남을 일이 있었어요.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 없었어요. 언제냐면, 출애굽을 했죠.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 홍해를 갈랐어요. 그때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자, 그때의 체험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체험이겠지만,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요단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했나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 그때는 무슨 우리가 뭐 행동을 하거나 뭘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그 상태의 믿음이죠.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2년 뒤에 말입니다. 가나안 이제 접경 지역까지 이제 광야길을 걸어오지요. 그때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8년 전 이야기예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분명히 신명기 1장 21절에는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너기 38년 전 일이에요. 올라가. 차지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마.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요.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왜 안 올라가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거인들이 있는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두려워서 못 간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한 걸음 들어갔으면 요단강 건널 일도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죠? 38년 동안, 그 이후로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헤맵니다. 이미 들어가고도 남을, 그때의 그 주저함의 대가로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자, 요단강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돕니다. 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딱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서 차지해.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이 또 돌아요. 약속은 또 지연돼요.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죠.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부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은요, 뭐에 달려있냐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맨 앞장 세워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앞장섰지만 사실 이 모든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면 역사는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의 문제죠.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줄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세요. 요단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달라고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맹인이신데 그 케냐에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안정규 선교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신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앉아서 했지만 그들은 앉아 있지는 않아요. 다 서서 막 춤추고 그리고 막 열광적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데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죄를 짓고 또 교회에 오면 또 열광적으로 그렇게 춤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런데 매주 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죄 짓고 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람 죽이고 와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강도짓하고 와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면죄부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와서 그렇게 막 춤추며 찬양하며 보혈로 덮어주세요. 선교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되겠다.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메시지 설교할 때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박을 몸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지만 나는 그들과 정말 다를까? 그 죄 짓고 와서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는 그들의 문제가 뭐죠? 회개의 기도를 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죠? 선교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여러분은 오늘 용서받은 죄를 또 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문제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만 받는 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순종하지 않는데 은혜는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요단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대로 가라. 아니, 방향을 보여주셔야 가죠. 가라, 떠나라. 여러분, 떠날 수 있나요? 어디로 가라고 말을 해주셔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가라. 아브라함이 가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넌 거죠. 모세요?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제 구하러 바로 앞에 가라. 하나님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말주변도 없고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용사가 되죠. 그때 그 순종의 걸음으로 요단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딱 요단강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 내용은 3500년 전에 그냥 그랬던 일이 있었다더라, 전설의 고향처럼 읽고 지나가고 말게 될 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장례식장에 늘 빠지지 않는 찬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가사가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어떤 천국에 가거나 인류의 마지막 종말 때 가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의 해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체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이 체험은 요단을 건너는 순종의 체험이 있어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누가 다르게 봅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요단을 건넌 체험이 불분명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완전한 순종이 결단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생각해 보고요, 내 통장 한번 점검해 보고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요단 강물에 한 발 내디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잠깐만요. 아니, 지금 여기를 들어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당신이 먼저 들어가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맨 앞장서서? 목사님들은 왜 나보고 순종만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가 맨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말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요단을 건너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마 여러분에게 주님이 용서해 하라, 누구를 용서하라, 그게 요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용서가 안 되면 요단 못 건너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뭔가 내려놓아야 되는 욕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놓으라. 근데 내 욕심은 못 놓겠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뭔가를 지금 주님은 계속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말씀 앞에 서라, 새벽을 깨우라. 근데 여전히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요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이 너 이제 이거 끊어야 돼.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너 이거 갖고는 요단 못 건너. 여러분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여전히 그 죄를 즐기면서 요단 앞에 계속 머물러 있든지 끊어내고 버려내고 잘라내고 요단을 가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그곳에 발을 내디디라. 우리는 길이 보여지면 건너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단호해요. 발을 먼저 적시면 길은 갈라진다. 물은 갈라진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순종이 쉬우세요? 어렵죠. 저에게도 어렵죠. 그런데 왜 순종을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열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해서 요단이 갈라졌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순종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순종의 열매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고 살아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게 하시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 속에서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제일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제가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에 제가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용서하니까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끊지 못하는 죄를 끊어보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욕심 내려놓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저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에요. 40년 광야길을 그들이 고생했다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삶의 차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나의 순종은 작은 선택 같지만 그 결과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한 번의 순종으로, 내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출발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은 요단강물 앞에 있는 벗개를 맨 제사장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을 주시지요? 없으면 되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단을 주세요? 우리 힘들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우리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왜 요단을 주시는 거죠?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서로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진짜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건넜네. 엄마 아빠들이 또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모여서 막 뭐라고 서로 간증을 했을 거예요. 진짜네.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됐다. 가나안의 거민들이 아무리 10명의 정탐꾼들이 38년 전에 그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걸. 38년 동안 괜히 고생했네. 순종만 하면 됐을걸. 한 걸음만 나아갔으면 됐을걸. 우리가 미련했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만 하며 살자. 그들이 그렇게 서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문제도 많죠. 두렵죠. 막막하죠. 그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통로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나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내디뎌라. 확신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순종의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물을 멈추고 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즉시입니다. 생각해 보고요. 따져 보고요. 아니요. 끝났어요.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이제 순종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욕심이든 어떤 습관적인 죄든 내 명예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